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4월 10일 보백의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붙드시리 나는 너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또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또 우리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4월 17일이면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주일인데 그 전에 4월 10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고난 주간을 지키는 주간입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혹시 어떤 것이세요? 어떤 사람은 현금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자기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고 싶은 추석 선물과 받고 싶은 추석 선물에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제일 주고 싶어 하는지 순위가 있고, 또 받고 싶어 하는지 순위가 있는데, 보니까 제일 주고 싶은 추석 선물은 신선식품이었고,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은 현금성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주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이 다를까요? 사실상 주고 싶은 사람들이나 받고 싶은 사람들이나 사실상 겹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주는 사람 입장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선물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있죠.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보다 선물과는 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면 서로의 선물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고 필요한 것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마다 필요한 것은 다 다르게 느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우리에게서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죠? 돈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른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미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 두 개, 10개, 100개를 준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축복은 사실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인간이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고 그것만 넘지 않으면 그 선만 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곳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의 잘못이 이렇게 죽기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큰 대가가 아닐까요?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 번 잘못하는 것보다 한 번의 잘못이 큰 경우가 있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잘못은 정말 한 번이라도 지으면 안 되는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을 함부로 인간이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인간은 그 이후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에 가거나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천국에 가거나 둘 중 하나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이 죄를 지은 본성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 죄를 해결할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인간을 대신할, 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죄를 씻어줄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짐승 제물을 바쳐서 죄를 씻어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 제물은 온전히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있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분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받은 이 대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도 아니시고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되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죽기까지 해야 됐던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동물이나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못한 낮아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최고의 선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엄청나게 유명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겉옷도 그 바닥에 깔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바닥에 깔면서 왕이 이 성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 우리를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다른 것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로마에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을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고통은 아주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를 되찾고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오신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자신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왕이 되어 주기를 바래서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며칠 만에 돌변해 버립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많은 나쁜 안 좋은 것들을 엎으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고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면서 하루아침에 이 유대인 공회의 재판에 넘겨지시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자칭했던 자로 오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구원하여 주실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로마 군인들한테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이죠. 로마 군인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며칠 만에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하며 회개하며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좋은 선물들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친다면 나를 도와서 내가 행복한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외침인 건지 아니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이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짓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계신지 이 고난주간에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이 죽은 것도 아니고 남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한 주 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 용서의 은혜로 감사하고 회개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